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또한 지키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마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에서 훈련받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훈련받고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아는 것,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멸망의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고 살았던 그 모습을 지켰을 때는, 말씀을 잊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물질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말이죠. 천국은요, 지옥은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훈련된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갈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천국에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천국에서 그 영혼이 잊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짐이고 인생이라면, 영원히 천국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이겠습니까? 한 번 가는 것도 버겁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면요. 영원히 해야 되는데, 계속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9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 9절에 얼마나 많은 동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가라, 지키라, 잊지 말라, 조심하라, 알게 하라. 여러분, 동사가 벌써 행해야 할 일들을 5가지, 뭐 더 구분한다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크게 5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가진 동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행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내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행동을 삼가하면서 그 삼감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 하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힘써서 지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살 맛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이 낙담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이 잘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런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한국어 표현이 다양해서 마음이 없다, 그럴 마음이 없다, 먹을 마음이 없다, 할 마음이 없다, 사랑할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 가운데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보다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9절에는 동사가 나오죠.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내라는 것. 신앙은 기억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잃어버리면요, 광야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일을 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일을. 근데 두 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행한 일들을 잊지 말라. 신앙이란 무엇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잊지 않은 것을,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신명기의 핵심, 성경의 핵심, 쉐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이야기로서, 맛보기로서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거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에 몸부림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고 우상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가정도요,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 누가 무시하고 깨트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시대의 착오에 구태의연한 어느 시대의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술 마시라는 얘기, 담배 피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과 법도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지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하나님은 질서를 얘기하느냐, 환경을 얘기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경외함을 배우라.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평생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할까? 매 순간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배가, 음식이 안 먹혀.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저는 이것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이 안 넘어간다라고 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걸로 금식기도 제목 삼으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제목으로 삼으랍니다.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철학기도 하라는 거예요. 참 아픈 사람 가지고 뭐라고 고민할 것 같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 하나님을 어떻게 내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신앙의 이유로 만들고 도구로 삼으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분의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말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 문제를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으로 낙심하여 주저앉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을 자녀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알게 하라고요? 자녀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결국 광야에서 불평하던 부모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 저분들은 왜 저렇게 건강해? 저분보다 더 늦게 젊었던 분들도 다 돌아가셨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고백했더니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지금도 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이렇게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12절에 보는 것처럼 환경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만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덫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요, 어둠 속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내의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의 법을 친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냥 요구만 할 뿐이죠.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께서만이 직접 십계명 돌판에 두 돌판에 글을 남기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동하십니다. 이런 신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을 버리지 말라고 위험만 나타나면 될 신이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돌판에다가 지켜야 될 법들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10은 완전한 수고요. 왜 하필이면 두 돌판일까요? 이스라엘 고대 중동에는 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됨에 대해서 이 돌판은 확실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죠.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즉 여러분, 이 십계명으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규례와 법도로 말씀하시며 그들을 더 가르치는 하나님의 세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르치시고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결국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게 하게 하고요,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행하게 하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취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모든 것들 세상을 얻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제일 무능력자이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얻고 안전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해요. 그들이 살 길이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되어지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가문이, 가족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